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도영원무릇도록 살아계셔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더위를 식히고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비까지 내려주시고 만물이 열매 맺는 가을로 들어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힘들고 고달픈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까지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과 고백은 온전하질 못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다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데도 이를 잊은 채 염려하며 걱정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요 요관을 들여서 만영의 주 찬양. 금요 요관을 들여서 만영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모든 죄의 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영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영의 주 찬양. 이 시공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것을 위여 높여서 만영의 주 찬양. 그것을 위여 높여서 만영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나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거운 노래 불러서 만영의 주 찬양. 무거운 노래 불러서 만영의 주 찬양. 아멘. 지존자에게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의 호흡과 영혼과 삶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날에 찬양과 영광을 오로지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도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한 알에 겨자씨만도 못하여서
험악한 세상에서 종종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거친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저희들의 욕심도 마음속으로 지니면서 안 그런 것처럼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하게 여기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위선적인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41년 전에 정신교회를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당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까지, 저희들 모두가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정신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세잔해지는 육신의 연약함과 저희 영혼의 갈급함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형제 자매들을 보살펴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에 아버지의 햇빛이 밝게 비추어서 우리 주님 다시 뵐 때까지 빛난 영광의 얼굴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과 러시아 등지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서 일어난 엄청난 수해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북녘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경제 문제는 물론 의료 분쟁 문제, 사회복지 문제, 교육 문제 등등의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위에 펼쳐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어린 영혼들과 청소년들, 청년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해외에 체류 중인 자녀들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믿음의 구름 기둥과 소망의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상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시고 용기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을 돌보아 주심을 이 시간 기억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 정신교회를 41년 동안 돌보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정신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정신교회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한동현 목사님의 말씀 선포에 성령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여러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항상 함께해 주시며 저희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선포하시며 말씀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나 같은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사이에 이렇게 날씨가 달라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간, 시일이 지나고 또 계절이 바뀌면 날씨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온갖 삶의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헤쳐나갈 뿐 아니라 끝내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불평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7절 후반절에서도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불평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다윗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까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까? 1절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단순히 시편 기자는 우리 주변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7절 후반절을 보면 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들이 어떠합니까? 형통해지는 모습을 보고 또 악한 자들의 궤가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형통할 수 있단 말인가? 왜 불의한 자들이 패망하지 않고 기세등등할 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오히려 번영을 자라가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시편 기자는 악한 사람들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보면서 감정이 격해지지 않을 수 없었고 분노마저 끌어오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2000년대에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읽혀진 책 가운데 선한 사람들에게 왜 불행이 오는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이면서도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데 활용하기 때문에 스테디셀러로도 그렇게 유명합니다. 유대교 랍비인 헤럴드 큐시너가 쓴 책인데, 그는 14살이 된 아들이 죽는 이후 자신과 같은 불행을 겪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기도 했는데 그 원제목을 보면 착한 사람, 좋은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쁜 사람들에게 왜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악인이 왜 형통한 채 살아가는가? 악인이 번성하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라고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과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 특히 우리 주변에 오히려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잘되고 번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를 넘어 우리 감정까지 격해지지 않을 수 없고 또 분노와 울분을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분노 지수가 높은 것은 우리 또한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울분에 차 있다는 그런 통계까지도 나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부모 세대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낙담하는 정도를 넘어서 울분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분노만 쏟아 놓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심신만 상할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여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과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사회 문화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인 시각으로도 진단하거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거대 담론, 큰 시각이나 이론, 아니면 큰 틀 안에서 조망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개인적으로 가져야 될 시각과 자세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이 득세할 뿐 아니라 형통하기까지 하는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인의 현재 모습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악인에게 닥칠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10절로 가보십시오. 1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창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땅은 아시다시피 척박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물만 있으면 식물이나 채소가 잘 자라납니다. 이른 비나 늦은 비가 내리면 사막도 광야도 풀이 자랄 뿐 아니라 나무에까지 열매가 맺히곤 합니다. 그러나 사막과 광야에서부터 돈 동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아니고는 모든 풀도 모든 채소도 한순간에 다 시들고 맙니다. 그렇게 싱싱했을 뿐 아니라 파릇파릇하기까지 했던 그것조차도 뜨거운 동풍이 불게 되면 다 메마르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생명력이 강해 막 번져나가고 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 가운데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윗 다음으로 시편을 많이 쓰고 노래를 불렀던 자로서 그는 찬양대 지휘자일 뿐 아니라 선지자로도 불리웠습니다. 그런 아삽도 악인이 번성하는 문제 때문에 그만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악인이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장수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심지어 아무 질병 없이 장수하고 또 누릴 것은 다 누리다가 편안하게 죽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여유 없이 힘들게 살아가기만 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처량했을 뿐 아니라 낙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여 시험에 빠진 아삽이 그래도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아삽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일상에서 잘되고 번성하더라도 심지어 질병 없이 장수할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죽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심판은 악인이 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현재의 모습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이 세계에서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복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악인은 결국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미래와 장래까지 내다보면서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득세하고 세상이 불공평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4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는 이 말 속에서 의뢰한다는 말은 본래 끈을 맨다, 붙들어 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되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릴리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본래 뜻은 라틴어로 맨다라는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림 바 되고 붙들림 바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되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이끌림 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그래도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한 세대에서 선을 행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좌절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에서 선을 행할 의욕마저 꺾이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래도 여전히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직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는 다름 아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까지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믿기에 아무리 죄악이 넘쳐나고 불공평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해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불의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면서 살아갈 뿐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선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악인이 득세하고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도 인생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진정으로 감사할 뿐 아니라 어때야 됩니까?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뛸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또 불공평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강력한 북방의 나라가 이제 곧 침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암담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암담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아니 절망으로 치닫기까지 하는 그런 캄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게 되면 우리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됩니다. 따라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좋고 기쁠 뿐만 아니라 행복하십니까?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물음을 다르게 한번 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에 향한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는 정도만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까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고 또 온갖 불공평함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아니 암담함을 넘어서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이제 믿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만 아니라 기쁨과 그리고 또 감격이,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 속에서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염려하며 걱정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그 키가 한 자나 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해 보았자 아무 소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심신만 상해질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어 보았자 힘만 들고 고통스럽기에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맡긴다라는 말은 진정으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에게 그분의 손에 올려드린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 걱정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의 짐, 모든 걱정의 짐, 인생의 짐까지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죄악이 넘쳐나고 악인이 득세할 뿐 아니라 불공평하게 그지없는 세상에서 온갖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심지어 인생의 짐까지 짊어지면서 고달프게 그지없는 우리들, 이 시간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다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손에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가는 길을 낮의 해처럼 비춰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인생길에 방황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의로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까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세상이 불의하고 불공평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주위에 악인이 설치고 형통한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함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아가 우리의 진실하심까지 다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되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이제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되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잠잠한 가운데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차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도 아닙니다. 기다린다, 그것도 잠잠히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울분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어때야 됩니까?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린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기대한다, 사모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끝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에 잠잠히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욥에게서 보게 됩니다. 욥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재앙을 연속적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들마저 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몸마저도 심각한 피부병으로 너무나도 고통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까지 불평과 원망을 쏟지 않았습니다. 아내조차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으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한 친구들까지 와서 자신에 대해 비난할 때에도 억울해하면서 토론하긴 했지만 끝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한 마음을 토로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참고 견디는 가운데 기다렸을 때에 우리는 그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전보다도 배나 더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욥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욥처럼 이제 시편 기자처럼 참고 견딜 뿐 아니라 기다리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악인이 형통할 뿐 아니라 불공평하게 그지없는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앞날까지 내다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내다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또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길 뿐 아니라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나아가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일 뿐 아니라 진정으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온유하다라는 이 말은 그냥 온순하고 유순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만한 위치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격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통제하면서 조화롭게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설치고 불공평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감정까지 격해지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기에 그 분노까지도 내려놓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야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이고 온유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비전은 생명사역과 환경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사역 그리고 환경사역을 해나가야 하는데 최소한 땅은 3,000평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살 집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온유한 자가,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산상수훈의 말씀만 아니라 오늘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드렸던 그 모든 기도를 다 취소합니다. 제 마음이 먼저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생명사역 그리고 환경사역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만 평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2만 평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 기도를 취소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유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땅을 차지하는 정도만 아니라 복되게 살아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악인이 득세하고 세상이 불공평한다 할지라도 이제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나아가 분노할 뿐만 아니라 울분만 삼켰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맡길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궁극적으로 복되게 될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어머니에게 악한 자인데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정과 공평을 세상이 외친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될 뿐만 아니라 울분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때도 적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이제 저희들 눈앞에 펼쳐진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이제 그 속에서도 선을 행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만족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할 뿐 아니라 이제 기다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니 주여, 우리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온유한 자로 온전히 빚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축복과 은혜까지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저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을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만나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전해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이렇게 기꺼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건강의 복만 아니라 자녀의 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경을 헤매는 성도도 있습니다. 힘든 항암치료의 과정을 밟아 나는 여러 성도들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된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기력이 쌓여서 구동조차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님만 아니라 어르신도 계시고 또 우리 한 사람 다 아버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피부는 손으로 오르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심리학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구역 식구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참여하고 계시는데, 돌아오는 또 추석 연휴가 또 사실은 좀 더 일찍 시작되긴 하지만 3구역과 4구역 나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권사회와 요한 남성교회 원래가 있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구역 연합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구역 모임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구역장 번찰 모임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또 권사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전도팀도 지난 목요일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해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 상자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보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서 아주 낡아서 활용할 수 없는 성경책 아니면 이전 성경책이거나 이전 찬송가로 된 그런 성경책을 교회 사무실에다 가져와 주시면은 수거하여 안전하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저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거대하게 좋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하신 고난의 승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좋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좋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악인이 득세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 할지라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극한 감정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온유한 자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나아가 사랑 가족들만 아니라 이제 명절을 통하여서 이제 만나고자 하는 모든 자녀와 후손들 위해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